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도 그와 찬양과 꼭 맞물려 가는 것 같은데요.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아멘. 우리 그렇게 응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자입니까? 라고 물어보십니다. 내게 배우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얘네들은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자주 등장하죠. 이게 멍에죠. 멍에.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예수님께서 멍에 안 매면은 자꾸 제멋대로 돌아다니는가 봐요. 그러니까 멍에를 매자 그러지. 얼마나 딴 데로 잘 돌아다니면 멍에를 매자 그러겠어. 그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꼭 매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다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이죠.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이 제자라는 말의 뜻은 disciple인데 disciple이라고 하는 이 제자라는 말의 뜻은 배우다라는 뜻이래요. 배우다. 배우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제자라는 말이 늘 배우다라는 그런 뜻의 사람이 제자지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가 제자입니까? 라고 이게 날마다 물어볼 때 과연 나는 예수님한테 날마다 배우는 그런 자세를 태도를 갖고 삽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그런 일들이 많은가 봐요.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코칭하고 싶으신, 가르치고 싶으신 내용들이 많으신가 봐요. 우리는 마치 어떤 존재인가 하면 야생마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프로테우스라고 하는 온유라고 하는 말의 원어가 야생마를 길들인다라는 뜻이 들어있는데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이 온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온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제자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원래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닌데 나는 원래 온유한데요. 그 정도 온유 갖고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유하고 겸손한 그 레벨에 맞는 온유한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자기를 온유한 자로, 자기를 겸손한 자로 길들여가는 그 작업을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일을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가 온유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주님이 길들여 주시는 그러한 파트너가 되시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 그런 분들이 되셔서 주님이 정말 늘 함께 하셔도 전혀 이 두 마리 소를 한번 보세요. 누가 리더 같아요? 어쨌든 둘 중에 하나가 리더예요. 실질적으로 소도 두 마리를 묶어 놓으면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리더고 한 마리는 따라다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도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리드해 나갈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가는 그러한 삶이 제자의 삶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한테 배우려고 하는 태도를 갖고 사는 거예요. 셰익스피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항상 배우기를 가지고 있는 배우는 태도를 갖고 사는 사람은 청년의 삶을 살지만 배우기를 포기하는 때부터 사람은 폭삭 늙는다는 거예요. 늙고 싶어요? 안 늙고 싶죠? 젊게 살고 싶어요? 그렇다면 늘 배우려고 하는 태도를 갖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돼도 젊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30밖에 안 돼도 나이가 50밖에 안 돼도 아이고 내가 뭐 배울 게 있나? 난 다 알아. 이러고서 배우지 않는 사람은 폭삭 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미 폭삭 늙은 사람과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늘 배우려고 하는 태도의 그 삶은 벌써 눈빛부터가 달라. 근데 내가 다 아는데 하고서 마음에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은 벌써 자세부터가 달라.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님께 배우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갖고 사는 그런 멍에를 맨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이런 말씀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이 말은 주의 일을 나랑 같이 하자 이 말이에요. 주의 일을 나랑 같이 하자.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 멍에를 함께 메고 성가대를 하시든지 뭐 봉사반을 하시든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늘 주의 일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주의 멍에를 메고 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같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열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항상 주의 일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동참하는 것이 주의 일에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나도 같이 그 밭을 갈고 황무지와 같은, 아까 우리 찬송 그렇게 불렀잖아요. 주님 저를 보내주소서, 저도 가겠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난 못 가요. 75년을 산 땅에서 어떻게 내가 이 나이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뭐 아쉬운 게 있다고. 나 안 가요. 아브라함이 NO!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는데 NO! 그랬다면 아마 현재 여러분은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바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위가 있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해도 갈 판인데 우리 주의 일 합시다 그러는데 나 안 해요. 난 그런 일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러고서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정말 충성된 마음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때 그 모든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하는 일 중에 하나도 헛되지 않은 일은 주의 일에 힘쓴 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남는 일이에요. 열심히 우리 이혜령 집사님처럼 정말 나와서 반주하고 이런 일이 얼마나 한평생 살면서 아마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일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남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내게 무슨 일을 맡겨주시든지 피아노 치는 일과 똑같아요. 나는 아닌데요. 나는 저기서 지금 밥하고 있는데 무슨 피아노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아요.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너희가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 주인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땅에서의 이 적은 일도 충성하지 못하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천국잔치를 맛보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정말 목숨을 다해서, 아까 부른 찬송가처럼 우리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입니까? 라고 묻는 말은 여전히 당신은 배울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제자입니까? 라는 말은 우리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뜻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있는 기네스북에 등재된 포도나무 한 그루라고 그러죠. 여기서 약 4,500송이를 딴대잖아요. 여기서 이 가지가 얼마나 많이 뻗쳐갔는지, 그죠? 수많은 가지들이 가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할렐루야. 이 포도나무를 가만히 보면 이렇게 막 뒤틀려서 올라가잖아요. 뒤틀려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포도나무가 만약에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얘를 뭐에다 쓰겠냐? 포도나무가 만약에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이 반듯하게 올라가지도 못하는 이 나무를 뭐에다 갖다 쓰겠냐? 기둥으로 쓰겠냐? 뭐에다 쓰겠냐?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다 잘려서 불태워질 뿐이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참 포도나무의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 잘려지고 제거되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붙어서 살면서도 예수님 안에 열매가 없어. 여러분, 열매가 뭐 있어요? 한번 드러내 보세요. 나는 이런 열매 맺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드러낼 만한 그런 열매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을 처음부터 하고 계시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우리가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열매를 맺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열매는 전도의 열매예요. 제일 기뻐하시는 열매는 무슨 열매? 전도의 열매.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뭐처럼?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 아마 별을 하나 주실 모양이야. 아예 지구와 같은 별을 하나 주실 모양이야. 우리가 다 그 별 하나하나의 주인공들인지도 몰라요. 성경에 보면 별들의 이름이 다 있다는 거야. 이 지금도 그 나사에서 미국의 그 전체 망원경 그 보는 나사 그 망원경 있잖아요. 이름 짓기가 얼마나 어려워. 그러니까 M3, M5 수많은 그 너무나 많으니까 별들이 새로 발견되는 별들이 또 얼마나 많아. 근데 하나님은 그 별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그 고유한 이름들이 별들마다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름을 목자는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여러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똑같은 말씀이 하늘에 있는 별들을 네가 다 헤아릴 수 있겠니? 그렇다면 네 자손의 수도 다 헤아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늘의 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열매를 맺고 사느냐.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나한테 붙어있기는 붙어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 이 말이에요. 잘라야 옆에 있는 가지에 더 많은 영양분이 가서 그 과수원 다 그렇게 경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나무는 기네스북에 등재된 나무인데 얼마나 가지가 많이 뻗었으면 나무 한 그루에 4,500송이가 달린대잖아요. 한 박스가 20송인데 한 박스에 20송이 한 박스가 얼마죠? 2만 원만 잡고 4,000송이면 몇 박스야? 계산하는 사람들 딱 답이 나온다고. 나무 한 그루에 얼마 나오는 거야 그러면? 끝나는 거야. 장사 끝나는 거야.
이 나무에서 달린 포도송이라고 그러면 또 얼마나 더 비싸게 받을 거 아니야. 기네스북에 등재된 이게 포도송입니다 그러면 아마 값이 따블은 받을걸. 4만 원, 뭐 2만 원짜리 4만 원은 받을 거라마. 그런 포도송이.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무는 다 가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에 가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고, 또 붙어있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 제거해 버리신다. 여러분이 아직 제거당하지 않고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열매가 있긴 있는 모양이에요. 그죠? 아직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래도 열매가 조금 있긴 있는 모양이에요. 여러분이 맺혀지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더 맺게 하려 하여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배 시간마다 깨끗함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깨끗함을 입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모든 가지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갈 때 이것이 이 땅에 참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 에베소서 2장 열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 누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서로 뭐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 이 시대에는 연결이 화두인데 연결되어,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혼자는 안 돼. 하나님이 너 혼자만 와라 그러면 이미 노아 시대 때 장사 끝내지. 노아 시대 때 너 혼자만 와라 그러면 노아 시대 때 장사 끝낸다니까. 이미 끝났어. 노아 하나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응? 노아를 볼 때 당대의 의인이더라. 노아 한 가정이면 됐지. 뭐하러 또 이렇게 씨를 퍼치고 하나님이 이 작업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수많은 가지들이 서로 연결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할렐루야. 주 안에서 서로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서로 관계가 좋아야 돼. 나만 믿음 있으면 되지 뭐 저것들 뭐 그냥 다 떨어져도 나만 혼자 그냥 성전이 되면 되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서로 관계가 좋아야 되고 서로의 관계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렇게 되어 가는 거예요. 나 혼자 잘난 사람은 암덩어리. 나는 저 사람들하고 절대 섞이지가 않아. 난 저 사람하고도 맞지도 않아. 내가 최고야. 이 사람은 암덩어리. 우리 몸속에 암덩어리가 그러잖아. 나는 최고야. 그리고 끝까지 그냥 이상하게 막 살아남는 존재가 암덩어리잖아. 암덩어리 때문에 몸 전체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서로가 양보할 때는 양보하고 서로가
한 발 물러설 때는 물러서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그걸 배워갈 때 그들이 서로 연결되어 가는 그리스도의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석으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는 지어져 가는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지, 예수님 빼버리고 예수님 기초석 빠져버리고 우리끼리 아무리 단합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 아무 의미 없어. 예수님이 기초석 되시고 거기에서부터 붙어있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되시고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금 우리가 설명을, 배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자입니까? 제자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뭐? 사랑. 사람이 아니라 사람. 뭔 소린고 하면 바로 이 얘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저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할렐루야.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와 함께.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님이 진리다 이 말이야.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 사랑으로 익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은 정말 그 사랑의 그 아름다운 냄새가 있고, 그 사랑의 그 향기가 있고, 그 사랑의 모습이 들어있고, 그 사랑의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뻐하는 이 사랑은 결국은 온전함을 이루게 되는, 부분적인 것은 다 폐하여지고 사그러지고 없어질지라도 사랑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으로 익어가야 돼. 우리가 사랑으로 익어가는 그 비결은 무슨 사랑이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은 진리의 첫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첫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사랑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제자다 이 말이에요. 제자.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저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고찰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인데, 그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늘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려고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제자라고 그랬어요.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면서 예수님께 배우려고 하는 태도, 나이가 70이 됐든 80이 됐든 90이 됐든 나이가 100살이 넘어도 여전히 예수님한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 박형석 교수 같은 사람은 103살인데도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강의하고 다니고, 연세대학교 교수 아니에요? 응? 김영석.
박영석이 아닌가요? 김영석인가요? 실수했습니다. 뭐 성경에 없는 거니까 그건 실수해도 되는데, 그렇게 오래 나이가 먹어도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 사랑으로 익어갈 때 아름답게 익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애써서 감당하신 그 십자가 때문에 새로운 살 길이 열렸는데, 그 새로운 살 길을 가는 자들은 누구냐? 바로 제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혼자 지멋대로 야생마처럼 사는 자들이 제자가 아니고, 온유와 겸손으로 길들여져서 예수님과 항상 파트너십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제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진리와 함께 기뻐할 줄 알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어간다고 했으니까, 그런 열매가 금년도에 우리 광명소망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풍성히 맺혀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